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성실하신 은혜 속에서 오늘도 참된 평강의 삶, 또 하나님의 평안, 샬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53편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날마다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어두운 상황과 영적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이 시대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새롭게 맞은 이 하루 속에서 지난날 우리를 병들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고질적인 자기중심적인 마음, 사사로운 생각과 교만과 욕심을 이제 버리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심과 같이 참된 믿음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과 가정,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 할 때에 우리를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서 거룩한 길로 힘써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 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으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냐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냐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대항한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 5개국의 연합전선을 이루지 말아야 할 것과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을 넘어서 그 바벨론보다 크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또 이 위기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으라, 신뢰하라, 따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엄중한 최후의 경고의 말씀 앞에서 시드기야 왕 제위 4년에 제사장과 온 백성이 성전에 모여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에 귀를 기울여 따랐습니다. 하나냐 선지자가 한 말은 바벨론의 압제에서 2년이 지나기 전에 자유케 되어지고 그동안 바벨론의 공격에 탈취당하였던 성전의 기물들과 그들의 왕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비롯한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자들이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진 메시지는 당시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위안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을 것이며 그 모임은 한마디로 은혜 충만한 집회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에 예레미야는 6절 말씀처럼 정말 자신도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하신 바나 계획이 아니기에 그 말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다시금 제동을 걸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이 사는 길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반된 선지자들의 말에 대해서 온 백성들은 그런 가운데 과연 누가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인가, 또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럽고 난감한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도 당시 남유다의 백성처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혼란과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와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에 대해서 본문은 어떤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본문 8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여기서 판단과 따를 기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가, 그 말씀에 따라서 증언과 성취함과 응함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신명기 18장에서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3장에 하나님이 이런 문제에 관해서 샘플과 같은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죄악에 대해서 남유다로부터 북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경고하심의 증거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게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게 이르기를 이 일을 감당하며 그 누구가 제공하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명하여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떤 위협과 뇌물, 회유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전하고 말씀하신 대로만 따를 것을 명령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에 그만 베델의 늙은 거짓 선지자의 속임에 넘어가 그의 집에 들어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의 말씀,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런데 그때 그 베델의 늙은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임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1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과연 누가 참 선지자입니까? 유다로부터 올라간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베델의 늙은 거짓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종, 선지자의 판단 기준은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고 여느 사람보다 특별한 영적 이적과 능력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훌륭하게 잘 전하며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인정받는 것으로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즉 그 사람의 외적 모양이나 그들에 의해서 얻는 자신들의 만족에 달린 것이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행했느냐 아닌가, 그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었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참인가 거짓인가는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참된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가입니다. 사실 남유다가 패망한 이유가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았기 때문에 패망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약속, 언약, 율법의 말씀은 공히 그 백성들 모두에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주어졌고 그들이 죄와 악을 범했을지라도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약 200여 년간 일관되게 남북 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 때문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기를 거부했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떤 사람의 말이나 외모나 영향력, 어떤 그 상황에 휘둘려 그 사람 때문에 그때 그 상황이 그래서라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씀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입장을 내려놓고 겸손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참된 회복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입니다. 멸망의 추가 완전히 기울여져 그 나라가 쓰러져 버림은 시드기야 왕이나 선지자 하나냐나 그 백성 모두의 관심이 각자의 원하는 바에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는 불안한 왕권을 견고하게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냐는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해 하여 주목을 받고 인기와 영합하려 하였고 백성들 모두는 왕조의 부활과 형식적인 성전 제도로의 복귀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회복하는 것에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뜻과 회복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목적인 그들의 마음과 삶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것을 온전히 실천하고 제사장의 민족과 나라로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욕심에 집중하는 삶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회복을 꿈꿀 때에 여전히 자신들의 욕심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냐는 무엇을 선포했고 백성은 무엇의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2년 안에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돌아오게 하신다. 유다 왕조를 잇는 여호야김 아들 여고니아를 돌아오게 하신다. 지금 나라가 패망하여 왕조가 문을 닫는 상황에서 그들이 붙잡는 것 두 가지, 2년 내에 유다 왕조가 계속 계승되게 한다는 것과 그리고 성전을 다시 원상복구시킨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라시는 바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 지금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왕조가 심판을 당하고 문을 닫게 되고 또 성전의 문까지 닫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까? 남유다의 모든 왕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과 같이 교만과 불순종의 죄와 악을 행하였고 온 백성도 그와 동일하였습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부패하며 형식적으로 변해버린 성전 제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뜻으로 회개함도 변화도 없이 왕조와 성전 제도를 원상복구시키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당시대의 상황을 놓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고아와 객과 과부와 같은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 그동안 권세와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2년 내에 다시 되돌려 놓겠다는 것은 이런 고통당했던 자들에게는 실제는 회복이 아니라 다시 멍에를 매는 일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이야 회복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회복이라 여길 수 없는 일이 되고 바벨론에 끌려가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와 같이 잎사귀만 무성하며 악한 무화과 열매를 계속 맺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과 회개함으로 부패함과 교만함, 그릇된 믿음을 뽑고 쓸어내고 새 믿음의 씨앗을 심고 참 무화과 나무로 자라게 하시는 것으로서 그 누구도 자신들의 기득권, 자랑을 내세우지 못하는 70년의 희년을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은혜 아래 다시금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새롭게 시작하고 건설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하는 왕조, 사회 구조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지가 오랜 병든 영적 재단을 유지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뜻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깨어야 하고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다른 어떤 대상을 생각하고 그 대상을 놓고 판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삼중직,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은 참된 왕과 같이 제사장처럼 선지자로서 사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 중심의 삶, 오랫동안 거짓된 욕심에 굳어진 생각과 거룩한 생명력을 잃은 종교적인 습관, 관습 속에서 고착화된 태도들이 있다면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과 가치와 소망으로 삼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하고 바라는 바가 우리의 편안과 만족과 익숙함으로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회복을 꿈꾸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미가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거짓된 생각과 교만과 욕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회복되어지기를 꿈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이웃, 사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그 큰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심으셨던 이 참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우리가 또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자리가 되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며 살고 무엇의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까? 2년여 이어지는 이 무거운 심판과 같은 상황에서 2년 후에 왕조와 성전 제사가 회복되기만을 바라던 남유다 백성처럼 그런 자기의 갈망하는 바가 회복되기를 우리도 꿈꾸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의 관심사인 자기의 만족과 안위를 꿈꾸기보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며 우리의 되살아난 심령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그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와 거룩, 공의와 사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더욱더 힘쓰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관심과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죄와 악, 병든 자신들의 욕심과 관점에 따라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 각 사람이 그 참이 아닌 모든 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진리에만 반응하며 영적 승리의 삶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이 그런 영적 깨어남을 통해서 이 세대를 깨우고 주의 거룩한 나라를 이뤄가는 각 사람,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수련회를 인도하시는 데이빗 로 전사님과 말씀을 전하시는 데니 강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중고등부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는 8월 첫째 주일에 있을 온가족 예배와 야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온가족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한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늘에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시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교회 내에 코로나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며 수고하고 섬기는 종들에게 먼저 이 귀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교회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아멘.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작은 나의 맘에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이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니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교회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교회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